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텅 빈 공간에서 혼자 녹음하게 돼서 좀 송구한데요. 그래도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지금 언론에서 그 신천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사실 교계에서도 많이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뭐랄까, 3월 첫 주와 둘째 주 신천지 특집으로 계시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천지 특집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신천지 교회인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아니라 신천지라는 단체나 꼭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종말론을 추종하는 단체들이, 그리고 교회가 계시록을 어떻게 왜곡되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명료하게 볼 필요가 있어서요. 지금 계시록의 그 지킬 배경, 그리고 거기에 남겨있는 의미,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 성경책을 펼쳐주시고 전체적으로 계시록에서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그 핵심 단어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조금 크게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에 대한 그 저자 볼게요. 저자가 사도 요한인 것은 뭐 분명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다서 거기서 뭔가 천상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썼다, 이런 부분도 유효합니다. 저도 거기에 지지가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마치 무슨 일필휘지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를 이렇게 무슨 종이나 파피루스에 무슨 영서처럼 받아 적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희박하고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로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유배를 당할 때 글이나 어떤 문서를 남기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반모섬에 6개월이든 1년이든 한번 비상식량을 가지고 가는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들에게 자신이 보고 느꼈던 것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들려주고 그런 것들을 메모를 해서 적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거냐? 요한이 분명히 뭔가 환상이나 신비적인 체험을 한 것은 맞겠지만 그 신비적인 체험을 그대로 제자들이나 공동체한테 전달한 게 아니라 그 자신에게 보였던 신비적인 체험이나 환상을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체험으로 인해서 받아들였던 말씀을 조합해서 이것은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보았고 느꼈던 것은 그런 비전이었구나 라는 것을 해석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은 요한이 환상을 그대로 체험해서 그 체험한 것을 듣고 본 거를 그대로 옮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던 것을 구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조합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체계화시킨 기록이 계시록이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핵심 단어들을 보면서 조금 반추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시작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1장 1절에서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한글 번역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될 일이다 이렇게 하면 미래 시제잖아요. 그리고 속히라는 거라는 부사가 쓰여서 반드시 미래에 될 것이다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데이 게네스다이 엔타케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하면 반드시 되어진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제가 부정과거라고 해서 과거에 분명히 일어났던 것을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1장 1절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된 일을 종들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석의 차이를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되어진 일을 주셨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하시지만 여기서 시간관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카이로스, 창조의 시간 속에서 이미 되어진 일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펼쳐내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 이제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언어나 이미지나 그리고 장차 일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미래에 대한 예표가 어떤 크로노스라고 설명되는 인간의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세상 속이 사건이 아닌 인간의 세상 속을 파고 들어온 하나님의 창조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쉬운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4만 4천 명이 나온다, 천년왕국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어떤 인간적이거나 크로노스적인 그 세속적인 어떤 판단과 문자로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언급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요한이 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도 분명히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의 신비신앙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요한은 그 신비신앙을 그대로 증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신비신앙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주어진 것이고 그 지식의 한계로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의 조화를 통해서 풀이를 해야 되라는 강력한 영적 의무를 느꼈던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계시록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어떤 강렬한 영적 의무에 영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게 1장 1절에 반드시 되어진 일이라는 것에 언급이 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크게 넘어가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다음 주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시간이 아마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교회의 명칭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사대 교회나 어떤 형체가 갖춰져 있는 교회라고 보기는 사실 그 당시에도 좀 어려워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어떤 교회의 채모, 교회의 규모를 갖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한이 굳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7교회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어떤 건물교회나 유형교회한테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에 흡수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7째 날이 그렇게 방사형으로 펼쳐져 있듯이 이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7교회도 지역명을 띠고는 있지만 7이라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지체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죠. 그거를 먼저 명심하시면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의 이 계시록의 메시지의 7교회도 오늘날의 어떤 눈에 보이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요한에게는요 되게 급진적인데 눈에 보이는 어떤 공동체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 전체를 우주로 보고 있는 게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입증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의 7교회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7이라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계시록의 전반부에 이 의미와 메시지는 결론이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7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까 싶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7절, 이게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한글 번역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과실은 없습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생명나무라는 언급은 어디에서 유래할까요? 바로 창세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공교롭게도 그 신구약 성경의 알파 오메가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신비적인 연합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의 최초로 넘어가서 창세기로 넘어가서 우리들이 진짜 참여해야 될 나무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였나요? 그리스도의 진리에 연합하지 않았던 존재들은 모두 선악 나무에 참여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나무가 나오고요. 두 번째 교회인 성원화 교회한테는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10절에 보시면 생명의 면류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생명이 나와요. 자,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느냐? 17절에서 빛나는 돌을 준다고 합니다. 빛나는 돌의 언급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이 교회를 이 돌 위에 세우겠다. 한글 번역은 반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석은 이제 의역이고요. 돌입니다. 빛나는 돌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보고 있는 사물이나 모든 무의미한 것들 안에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역설적 의미예요. 왜냐하면 돌이라는 게 길가에 구르는 아무렇게나 뒹굴어 있는 의미 없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빛나는 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 안에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의미를 갖는다. 그런 의미로 풀이해 보실 수 있어서 그것도 생명으로 연합이 되고요. 두아디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아디아 교회 역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표현해요.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뭘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만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만물로, 육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생명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대교회는 생명책이 등장을 해요. 이건 뭐냐? 우리의 생명은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 면류관 나옵니다. 열린 문은 그리스도를 뜻하죠. 면류관은 아까 생명과 연합이 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열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생명이 주어져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버림받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7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7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육체적 모습을 뜻하는 거고요. 그 육체적 모습의 말씀의 노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더 우수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등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돼요. 19절에서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의 활동, 말씀 움직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라고 하면 우편은 활동성이고요. 보좌는 자리를 얘기해요. 지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움직임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장 19절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징계, 책망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이것도 풀어보면 책망이라는 단어는 드러내고 징계라는 단어 파이디오는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드러내고 교육한다라는 게 말씀 예배자에게는 필수 조건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권면을 우리가 막 너 잘못했어 책망하고 꾸짖었고 징계를 해서 회개하라 이런 촉구가 아니라 말씀의 깊은 것으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렇게 존재가 드러내는 시간을 하나님의 7교회의 카이로스적 메시지로 계속 교육을 받아서 회개, 곧 하나님의 영적 형상으로 변화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7교회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흡수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 흡수를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생명의 참여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계시록은 이렇게부터 사실 서두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7교회에 대한 메시지였고요. 동영상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없으시니까. 그러나 저 혼자서 열심히 원맨쇼를 좀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 보면은 14만 4천 명 나오기 전에 이제 그 24장로 등장합니다. 4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24장로라는 건 잘 이해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12의 2배예요. 이거는 히브리 개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12지파의 갱신을 뜻합니다. 그 얘기는 구약의 갱신이에요. 구약은 언약을 이해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모세오경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들의 현상세계, 원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때 제가 율법에 종속된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개념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되 로마서 표현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되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 있는 현상세계를 묘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12지파의 갱신을 의미하는 게 바로 24장로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24장로라는 뜻이 뭘까요? 어떤 특정한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안식에 연합된 7교회와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가로잡혔던 인간의 생각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명의 복음으로 전환해낼 수 있는 가능태, 그게 바로 24장로입니다. 그런 것들을 변증하는 게요. 4장 4절에 보시면 머리에 금멸류관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24장로가 금멸류관을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벗어 던져요. 10절에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 근데 이 던진다라는 동사가 그냥 이렇게 뭐 얌전하게 내려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집어 던진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리가 된 다음에 5장 이후부터 인을 뗍니다. 자, 인을 떼는 행위가 뭐냐? 바로 진리 행위, 말씀 선포라고 보시면 돼요. 인을 뗀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다르게 감추어져 있었던 비늘을 벗겨내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 요한의 비상한 그 말씀 이해예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봉인을 떼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 요한계시록 통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봉인을 떼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하심과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카이로스 그대로 보존하는 의미예요. 근데 계시록은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은 그 다니엘의 말씀을 비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보존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비늘, 곧 인이 벗겨져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비상하고 비범한 영적 해석이 인을 떼는 걸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7이죠. 7도 아까 7교회처럼 완전함이잖아요. 이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존재가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봉인을 떼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철저히 내적 움직임이에요. 이 내적 움직임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파고들면 이처럼 단순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7인을 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감추고 움츠려 들었던 하나님과 등을 돌렸던 자아가 봉인을 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가혹하게 상승됩니다. 그 상승되는 모습들을 묘사하는 게 5장에서부터 나왔던 그 봉인을 떼는 과정이에요. 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봉인을 떼는 과정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갈파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행위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행위와 함께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 부활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게 십자가이듯이 사도 요한 역시도 인을 떼는 과정을 바로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정당하는 부정 경험의 노출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부정자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등을 돌리고 있는 원죄적 자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거는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선악 나무에 참여하고 있는 인간의 현존 상태, 그거를 뜻하는 거겠죠. 자, 그게 이제 7째 인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인을 떼어 나가요, 6장에서. 그러면서 6째 인까지 떼면서 또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 세세한 해석들은 일단 차치를 할게요. 왜냐하면 그런 세세한 해석들을 요한계시록을 보는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처음에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구조 속에서 들어갈 때 이해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7절에 6째 인까지 이제 떼고 난 다음에 다른 천사가 등장돼요. 이 다른 천사가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한테 처음에 천사가 나타났죠. 이 천사가 현상세계의 천사. 여기 천사도 날개 달린 게 아니라요, 말씀 증거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듯이 요한에게도 처음엔 하나님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를 담은 사람의 말로 들어왔어요. 그게 천사예요. 그러면 7장에서 등장하는 알로스, 앵겔로스, 다른 천사는 뭐냐?
바로 우리에게 인간의 말로 주어진 하나님의 언어로 트랜스레이션,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천사 행위예요. 그게 말씀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행위를 이해하게 되면은 여기서 역설적으로 인을 맞아요. 아까는 인을 벗기잖아요. 봉인을 떼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7장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 맞은 자가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으로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자, 12지파에서 1000명씩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12,000, 아셀 지파 중에서 12,00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까 24종도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갱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왜 12지파를 다시 인을 칠까요? 이게 구약의 갱신이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12지파를 결정을 해가지고 12지파한테 인 맞게 하는 그러한 세대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12지파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구획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지파 개념, 사람의 육신의 지파 개념을 갱신하는 게 바로 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인을 벗기는 건, 사람의 생각을 벗겨내는 건 하나님의 의미로 인쳐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인간의 생각을 벗겨내는 게, 인을 벗겨내는 게, 봉인을 벗겨내는 게 곧 봉인을 맞는 것, 하나님에게 인침받는 거라고 동일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동시적 논리와 동일하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죄송한데 다음 주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14만 4천 명은 게마트리아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의 숫자 개념으로도 이해가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건 산술적 계산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지파가 구약에 갖고 있는, 혈통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이 갱신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 거기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이제 7인을 떼는 그 부분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네, 빨리빨리 넘어가서 좋습니다. 이런 게 나와요. 요런 용어 해석 좀 드리고 싶어요. 8장 1절에 7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 반시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간대로 보면 30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요런 어떤 요한이 쓰고 있는 그 의미의 신묘함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반시 동안 고요하다. 30분 동안 고요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반시 동안이라는 것은 바로 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 뭐냐? 그러니까 이게 표면, 이면. 그러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 7째 인을 다시 떼니까 다시 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다시 6의 말씀에서 0의 말씀으로, 0의 말씀에서 6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현상에서 본질로, 본질에서 현상으로. 그 표현을 반시 동안의 고요함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 오묘함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나팔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아까 봉인을 떼는 거는 인간의 자기 부정이죠. 하나님 말씀의 선포로 인한. 나팔을 떼는 건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부정된 존재에게 하나님의 선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시면 봉인을 떼게 됨으로써 내 존재가 부정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존재가 부정이 되죠. 그럼 부정된 자가 고아와 과부와 같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게 뭐냐면은 동시적으로 인간의 존재가 봉인이 벗겨지면 하나님이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예수님이 종말을 얘기할 때 나팔 소리가 하늘 2편에서 저편으로 들린다라고 해요. 그게 실제로 무슨 물리적인 종말일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에서도 나팔이라는 건요, 의식적으로 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나팔을 불면서요,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갖고 뿌리를 내렸던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에 묘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포에 의하면 인간이 지금까지 구상해왔던 것은 하나님과의 등을 돌린 채 쌓아왔던 바벨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죠. 뭐 3분의 1이 불탄다,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상해놓은 완벽한 것들의 바벨탑이 허물어진다라는 것들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9장까지 쭉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개가 되면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까지 전개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천사의 등장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11장에서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른 천사, 죄송해요, 10장에 등장을 하네요. 10장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온다. 자,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천사. 이건 뭘까요?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육의 생각과 현상을, 이게 현상세계의 말이 아니다라는 걸로 다시 리프레시하는 과정이 다른 천사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고요. 그 다른 천사의 음성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그 요한, 곧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드러나는 영적인 비전의 요약판을 보여주는 게 11장이에요. 그 요약판에서 이게 뭐가 등장을 하냐면요. 11장 2절에 보시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42달 3절에 나오는 두 증인에게 1260일이에요. 자, 이거는 숫자 개념에는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달과 일의 차이예요. 달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태양력의 로마력의 한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의미는 절기를 뜻합니다. 절기라는 건 뭘까요? 예배가 아니라 제사라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루라는 단순한 24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활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42달은 짓밟혀지고요. 1260일, 이거 동일한 날입니다. 42달과 1260일은 동일한 기간이에요. 근데 동일한 기간 동안 달은 짓밟히고 일은 예언을 해요. 그리고 여기 두 증인 등장하죠. 두 증인의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게 다 누굴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요한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요한은 오늘 우리예요. 두 증인은요, 이제 신천지 얘기 나올 텐데, 두 증인은 보혜사와 자기 자신, 이런 게 한국의 이단을 거의 지배해 왔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숫자의 의미로도 그렇고, 상징적 의미로도 그렇고, 여러 의미로도 그렇고, 여러분은 아마 정확히 인식하실 거예요. 둘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동행이에요. 뭐냐, 바울도 둘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고요. 예수님도 둘이라는 거 많이 썼고요. 두세 증인 들어보셨죠? 요한도 둘을 씁니다.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뭔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포괄하시는 하나님. 나는 뭘까요?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죠. 이게 삼위일체적 개념이고, 둘이라는 개념은 그 개념 속에서 더 심화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두 증인.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증인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뭘 증언을 하나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증언을 해야 되죠. 내 안에 누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달과 1260일이라는 것은 인생 기간을 뜻하는 거고요. 그 인생 기간 동안 성전이라는 생명 밖에 있는 존재는 절기와 율법에 사로잡혀서 짓밟혀지는 거고요. 그 절기와 율법의 말씀을 생명과 부활의 말씀으로 전환시키는 그 말씀 행위자인 예배자인 우리는, 증인인 저와 여러분은 1261이라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생명 순환으로 예언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 포인트를 짚어보시면 이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게 7이라는 숫자를 또 나눠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11장 9절에서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사흘 반 동안은 시체예요. 그런데 11절에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으로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흘 반은 7일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건 근데 정량적인 절반이 아니죠. 바로 아까 하늘이 반씩 동안 고요하다는 것과 똑같이 현상과 본질을 같은 걸로 표현한 거예요. 자, 요한이 볼 때 현상 세계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실체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어있는 존재들이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시체입니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9절에 사흘 반 동안에 우리들은 시체인 거예요. 증인들은. 그런데 11절 후에, 자, 이게 표면이었죠. 현상으로는 시체예요. 그런데 말씀 행위자인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게 살아있는 걸 느낍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게 사흘 반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서 현상 세계의 완전한 자기 부정은 영적 세계의 완전한 자기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합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기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영적 호흡을 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영적 호흡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구경꾼들이에요. 이 구경꾼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파편들은 이해하고 있으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한 채 경광부회하듯이 떠도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죠.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게 된다. 바로 이 7이라는 통합적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쉬지 않고 바로바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녹음 안 할 때는 쉬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런 또 불합리함이 있네요. 자, 12장에 들어가면은 아이를 뵌 여자가 나옵니다. 아이를 뵌 여자도 두 증인의 개념과 이해하시면 돼요. 두 증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잖아요. 그런데 두 증인과 연합된 나의 관점에서 나는 이 성경 전체, 특히 신약 성경에서 제가 그랜드 알레고리라고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의 영적 유비 속에서 우리가 여성이잖아요. 신부죠. 그분이 신랑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아이를 품고 있는 여성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일까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가장 집중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라는 개념은 생명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품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상징해요. 우리의 존재가 1206절, 12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광야로 움직임에 거기서 1262일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게 무슨 표현일까요? 아까 1261일이 바로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행위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품은 존재에게 계속해서 떠돌게 되는 이 세속의 존재자들이 뭘까요? 9절에서 말하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대접적 표현은 여기 다 들어갑니다. 큰 뱀,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여기서 왜 뱀을 예시라고 할까요? 옛뱀이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적인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옛뱀이다라는 게 과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을 갖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아이를 품고 있는, 말씀을 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겉돌고 있는 이 세속의 움직임이 바로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는 거죠. 자, 이런 묘사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침잠되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침잠되어 들어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보게 되는 이 세속의 현실, 세상의 현실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다가 등장해요. 근데 이 바다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유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 살고 쾌락적이고 비도덕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더 위중하게 다루는 것은 세속적 유혹만이 아니라 바로 종교적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이 머리가 상했다가 갑자기 나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용이 짐승에 권세를 주면서 용에게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을 막 따라가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들이 잘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의 출처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부터 주기도문의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보존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보존체인 것을 흐트리게 만드는 인간적인 생각의 두 가지 유혹, 세속적 유혹과 종교적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의 현상세계의 시간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주기도문이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명확하게 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따르게 되는 두 가지 유혹. 돈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만몬의 유혹, 또 하나는 바로 우상숭배의 유혹입니다. 신천지가 빠져있는 건 바로 이 우상숭배를 아주 극단적으로 체계화시킨 거죠. 근데 그게 왜 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비판하고 넘어갈게요. 신천지의 계시록을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개신교 안에도 신천지만한 그런 문자주의적 계시록 해석이 드문드문 남아있습니다. 제가 드문드문이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게도 신천지의 계시록 해석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되는 미혹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면 새롭게 리플레시 해야 되는 겁니다. 개념 자체를. 자, 그 표현을 저는 좀 드릴 수 있었고요.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조금 유념해 보시면서 13장 마지막 절 18절에서 666 등장하죠. 이것도 666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6이라는 숫자가 3개가 나열이 된 걸로의 의도와 뉘앙스를 읽으셔야 되죠. 그러면 3은 뭔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완전함이에요. 자, 게마트리아로 보면 7은 하나님의 완전함이에요. 3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완전함을 뜻해요. 그런데 6은 뭘까요? 7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뜻해요. 근데 6이라는 인간의 욕망이 3번 반복됐다?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영겁의 욕망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666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88절에 지혜가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가 666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짐승의 실체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짐승의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우리의 모습인 것과 동일한 거예요. 666. 인간이 일생을 품어서 하나님의 욕망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대접을 쏟는 게 나옵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갈게요. 좀 이제 크게 넘어가서 첫째가 가서 대접을 쏟고 둘째가 대접을 쏟아요. 여러분, 이 그릇을 쏟는다라는 행위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기름 부음과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 3가지를 연합해 볼게요. 봉인을 떼는 거는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봉인을 떼는 행위고요. 두 번째는 그 봉인을 떼서 철저하게 내가 발가벗겨진 자리를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 행위예요. 그거는 충만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릇에 담긴 게 쏟아져요. 그 얘기는 뭘까요? 바로 이제 이 충만이라는 개념이 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넘어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 쏟아짐이라는 게 사실은 플레로마라는 충만이라는 단어와 연합이 되는데요. 자, 우리는 그릇에다가 이거를 항상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충만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담아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충만의 개념은 6월절 2월에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패스오버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병이어 계절에서도 남은 자를 얘기하잖아요. 남은 광주리. 여기에 담겨있는 걸 인간은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담겨있는 걸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넘어가는 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접을 쏟는다라는 것도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그릇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존재를 다 이를 떼버리죠. 이게 진리행위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죠. 말씀에 선포죠. 나팔을 불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나의 공인을 떼서 나를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나의 존재를 패스오버, 이 외면 세계인 표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세계인 신화된 영적 세계로 이거를 이동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원리예요. 그래서 대접을 쏟는다는 행위는 영적 행위로서 기름 부음의 행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템포와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합이 되게 되면, 자, 이제 절정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걸 떼요. 대접을 쏟으면서 이제 영적인 체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자, 20장 부분에 이제 절정이니까 여기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0장은 이제 대접을 쏟으면서 20장으로 넘어가면 20장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등장해요. 용을 잡으니 2절부터 볼게요.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용어는 총동원했죠. 아까도 사도 요한 총동원했죠. 네 가지 단어가 뿌리입니다. 용, 옛뱀, 마귀, 사단.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지금 어떻게 됐나요? 천년의 결박이에요. 자, 천년의 결박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결박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결박이 돼 있다는 것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는 그 결박 밖에서 이거를 보겠죠. 천년 밖에서 천년을 보는 거죠. 그런데 결박 안에 있는 존재에게는 그게 밖에서 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천년 안에 결박되어 있는 존재는 자기가 결박된 걸 몰라요. 자, 그게 3정이에요. 3절이에요.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시간 구분으로 하기 때문에 해석에 오류가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천년이라는 건 존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간으로 말씀 시간이 아닌 것을 묶었다라는 행위가 바로 천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천년 후에는 반드시 놓이리라는 게 시간 연대순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놓인다는 뜻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시간을 말씀으로 깨우치지 못하게 되는 상태는 반드시 크로노스적으로 놓여져 있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결박 안과 밖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결박 안에 있는 존재는 반드시 놓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 놓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놓여져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뭔가 하나님을 찾고 욕망을 느끼는 것처럼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광분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의 여지가 반드시 잠깐 놓인다라는 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년 동안 지났다가 잠깐 놓여가지고 막 날뛰다가 하나님이 자로잡는다 이 뜻이 아니라 천년 밖에 있는 천년의 결박 안에 있는 존재는 자기가 놓여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놓여졌다라고 보여지는 존재가 아닌 천년 밖에서 천년의 생명을 흡수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을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이 첫째 부활이라는 뜻이 뭐냐? 으뜸 부활이라는 뜻인데 둘째 사망과 다른 개념으로 쓴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되심과 하나님의 연합에 참여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해석을 드리면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은 천년이라는 시간연대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부활체의 다른 표현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체의 다른 표현.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육신의 옷을 벗고 나서도 저희가 부활체인가요? 아닌가요? 저희 부활체예요. 그 죽음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영원을 생명으로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체, 부활체라고 합니다. 자꾸 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 오해하시는데 그건 대단히 중요하고 간단한 개념인 거예요. 말씀이 몸이 된 게 바로 부활체, 영원의 생명을 얻은 영생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천년 왕국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은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저는 제가 얘기하는 천년 왕국이 없는 겁니까?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떤 걸로 있느냐? 근데 영적인 실제, spiritual reality로 천년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천년이 우리를 존재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천년과 함께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져요. 6절에 둘째 사망. 그러면 여기서 왜 요한은 굳이 둘째 사망이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사망이라고 자꾸 들으니까 오해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육신의 죽음과 사망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은 여기다 딱 언급한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은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거는 자연 현상 혹은 자연 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요. 그냥 시편에도 나오고요. 사람은 땅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이 자연현상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성경에서는 이 육체의 숨을 다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요한은 여기서 둘째 사망을 강조한 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천년 왕국을 이해하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둘째 사망으로도 벗어난다. 이거는 요한복음 12장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인가요? 마리아한테 한 말이 있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 산다라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돌이킴이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뜻과 동일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계시록의 키워드인데 마귀는, 옛뱀은, 사단은, 용은 천년이라는 생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곳에 지배자로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생명으로 해석을 해내지 않으면 옛뱀, 용, 마귀, 사단에 언제든 포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 개념에 대한 이해와 증인이 우리 안에서 증언체로서 지금 살아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걸 듣는 순간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21장에 그처럼 신천지가 열명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겁니다. 이미 도래한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 체험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2절에 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예표는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성전 묘사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바로 12지파의 갱신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울 서신에서는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비전은 이미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의한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을 좀 쓰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은 어떻게 신묘함으로 이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로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 한 꾀 안에 언약궤 안에 맞추냐면은 22장에 가시면 2절에 생명수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으로 창세기와 연합을 시킵니다. 자, 강의 좌우에 생명의 나무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좌와 우는 인간의 기준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선악의 표현을 상징적으로 강의 좌와 우를 본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은 이거를 좌우란 뜻이 아니라 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안에서 밖으로, 내면에서 외면으로, 안에서 밖으로, 현상에서 본질로 그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에게는 창세기의 비전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선악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진 죽음의 사건만이 있었을 뿐인데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과 생명을 통해서 안과 밖이 하나로 연합되는 나무가 새롭게 보였다는 거죠. 그 나무가 새롭게 보인 걸 바로 생명나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언급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섭리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생명나무로의 복귀 섭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혼적인 자아, 유한한 자아를 갖고 태어나고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그 유한한 자아 안으로 말씀에 육신되시는 그리스도가 파고들었죠. 그래서 그 파고들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한함을 느껴서 자기 존재가 부정이 되죠. 그게 바로 보인을 떼는 행위죠. 그런데 자기의 존재가 부정되는 행위를 가장 극렬하게 목격한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나팔을 불어대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활, 말씀 행위죠. 그러면은 우리 존재가 부정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자리를 부활로 느꼈을 때 우리는 표면의 존재에서 이면의 존재로, 육신의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패스오버, 유월하게 되는 유월절의 신비를 느끼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대접이 쏟아지는 기름 부음의 행위가 되게 될 때 선악의 나무로 시작했던 우리가 생명의 나무로 돌아가는 바로 이 동상 안에서의 선악에서 생명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성취하는,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몸이 되는 온전한 성취, 완전한 성취,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원의 생명력, 그 행위로의 몰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들여다본 계시록의 전체적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24장로 의미, 7교의 의미, 봉인을 떼는 거, 나팔을 부는 거, 대접을 쏟는 거의 의미, 그리고 천년왕국의 의미, 바다의 의미, 이런 의미들, 그런 의미들을 포인트로 잡고 계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비전과 생명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예배자로서, 증인으로서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